동산교회 시간. 이 시간 말씀에는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입니다. 오늘은 안식일의 규례 두 번째, 안식일을 더럽히지 말라에 대해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에스겔 20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안식일을 주어 하나님과 백성과 사이에 표징을 삼았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역해서 하나님 말씀을 준행치 않았고 오히려 그분이 제시하신 규례를 멸시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인 거룩함의 자질을 갖추지 못했고 오히려 마땅히 지킬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다고 진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더럽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그 날수를 계산해서 자그마치 70년을 바벨론 포로 생활을 시키셨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일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역대와 36장 21절이 이것을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신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노였던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화에서 안식일을 지키라 하신 직접적인 이유였습니다. 따라서 안식일을 잘 지킨다는 의미는 바로 그분이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우리도 거룩함을 입어야 제7일 안식일 세계에 들어가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도 거룩한 모습으로 준비되는 일이 남은 것입니다. 거룩의 의미는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별되는가? 거룩을 또 다른 단어로 표현하자면 경건이라 할 수 있지요. 야고보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경건한 척하면 사람들에게는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고 속이는 그런 경건의 탈을 쓰니 더러움이 없고 정결한 경건이란 그런 단서를 붙이신 것입니다. 안식일의 규례 세 번째는 불도 피우지 말라였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5장 2절에서 3절 말씀 엿새 동안은 일하고 제7일은 너에게 성일이니 여호와께 특별한 안식일이라 무릇 이날에 일하는 자를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성도 여러분, 지금같이 온방시설이 되어 있지 않을 때에 불이란 추만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는 불을 떼서 양식도 해먹을 때이니 불을 떼지 말라고 하신 것 자체가 주는 불편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 떼지 말라 이렇게 하신 것은 예수 없이는 안식도 축복도 쉼도 따뜻함도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교훈적 훈련이었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에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 말씀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청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안식일의 규례 네 번째는 내 발을 금하여 내 길로 행치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규례로 인해 안식일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서 정한 바 어느 일정 거리까지만 걸을 수가 있었고 그 이상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는 지금처럼 자동차를 타고 가는 거리가 자동적으로 계산되어 나오는 것도 아닌 시절이요. 자를 들고 다닐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안식일에 어디를 간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불편하였겠습니까? 안식일 규례를 지키기에 얼마나 곤비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실을 너무나 빤히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안식일 날 마음대로 걷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사도행전에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여러분 오버랩 되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미문에서 구걸하는 그를 주목하여 무엇이라 말했는지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그의 오른팔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안식일에 자유롭게 걷지 못하게 하신 것은 한마디로 율법하에서 예수가 없는 삶은 안진뱅의 삶임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은 제한이 없지요. 이사야가 외쳤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율법은 약속한 자손이 오시기까지 필요한 법으로 마치 무학선생 같다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힘써 엿새 동안 자신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지 못해 제7일 들어갈 수 없음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살아있을 때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지 못합니다. 부디 힘써 엿새 동안 일해 예수를 전하는 이 시대의 두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5번째 안식일의 규례는 내 오락을 굳이 아니하며입니다. 이날은 어떤 종류든지 오락도 금지되었습니다. 예수 없이는 진정한 기쁨의 잔치가 없다는 것의 예표였지요. 이렇게 안식일날 모든 것이 마비된 상태에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외칠 수 있는 심령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들은 심한 곤비함이 느꼈을 것입니다. 6번째 안식일 규례는 사사로운 말도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날은 입이 있어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들 벙어리가 된 채 지내야 했지요. 이는 율법하에 사는 사람들은 죄를 깨달을 뿐이지 죄에 대해 왈가불가 말할 입이 주어지지 않았음을 예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19절에서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여러분, 율법과 복음의 차이는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율법은 10,000개 율법 앞에서 9,999개 잘 지키다가 하나를 거치면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은 9,099개 잘못하고 살았어도 자기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라 하는 것입니다. 율법하에서 말할 수 없는 입을 가진 우리에게 말할 입을 주시며 율법하에서 걷지 못하던 안진뱅이를 걷게 해주신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무덤에서 나온 나사로의 몸은 배로 동여져 있었지만 주님은 제자들에게 풀어서 다니게 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복음을 통해서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고 손으로 행하고 발로 그 기쁜 소식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공생애를 하실 때 유별나게도 소경, 벙어리, 안진뱅이, 귀머거리를 많이 치료해 주신 것은 바로 이런 사실을 제시하신 것이었습니다. 7번째, 사고 팔지 말라. 구약의 안식일은 무엇이든 사고 팔지 못하게 규정하셨습니다. 느헤미야 10장 31절에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 하나 식물을 가져다가 팔려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사지 않겠고 제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느헤미야 13장 15절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게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받고 곡식단을 나겟으로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으므로 사람들은 그 말씀을 준행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삶에 있어서 필요하니 사람들은 자꾸 몰래 사고 팔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사고 파는 것은 무엇에 대한 예표일까요? 저는 율법의 한계를 가르쳐 주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율법은 철저히 자기의 죄를 깨닫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다릅니다. 복음은 살 수 있고 팔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물질적으로 복음을 사고 판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 의미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정말 돈을 내고 사라는 것입니까? 은혜로 거저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예수님의 핏값이 들어있다는 사실만큼은 기억하라는 의미였지요. 8번째, 출애굽기 16장 25절 말씀. 하나님은 안식일에는 만나도 거두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더러는 말씀 어기고 만나를 거두러 나가기도 하였습니다. 참 먹기에 부지런한 사람은 이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가서 얻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만 샀지요. 하나님께서 안식일날 만나를 거두지 못하게 하신 것은 율법하에 있는 자들은 감추인 만나를 먹지 못할 것의 예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 부부는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내쫓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이 생명과를 먹고 영생할까 하여 에덴 동산에서 내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을 두루도는 화영권과 그룹으로 지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선악과를 먹은 자에게 생명과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자 원리였지요. 에덴 동산은 계시록 1장에서 제시하신 초대 교회와 그 의미가 같습니다. 이 에덴에서 못 따먹은 생명과를 초대 교회에서 다시 먹게 하심으로 산영 차원에서 살리는 영으로 변화시키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초대 교회에서 그동안 먹지 못한 세 가지 양식과 세 가지 노래와 세 가지 비를 흠뻑 맞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언약 백성으로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시대마다 심판에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전체에 흐르는 시온의 맥입니다. 안식일의 규례 9번째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레위기 16장 29절에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일이든지 너희 중에 유구하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이 말씀은 율법화의 안식일의 의미를 직접적으로 제시해 주시는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율법화의 안식일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자들의 삶이 얼마큼 괴로운가를 그대로 표현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상한 것 투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1장 3절 6절에서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서로 맞은 흔적뿐이여들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처참합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어떻습니까? 복음은 우리의 죄 문제뿐만 아니라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성화가는 그런 과정까지도 다 해결해 줍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안식일은 예수 없는 세상이 바로 그와 같다는 사실을 예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하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 복음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로 인해 우리에게 어떤 안식이 준비되었는가. 부디 우리가 왜 엿새 동안 힘써 일해야 제7일 안식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가.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시고 제7일에 쉬셨다 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성도에게도 공생애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엿새라는 살아있는 기한 동안 생명의 말씀을 전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말씀에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이었습니다.